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한 번 더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도 받고 유하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영원히 다스릴 왕. 만과 금 모두 합하여 우리 기쁘게 주 찬양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도 받고 유하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영원히 다스릴 왕. 만과 금 모두 합하여 우리 기쁘게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한 위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죠. 내 기업이 이만큼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어떤 위치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어떤 누구도 다 그런 생각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모세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할 수 있었으니 이제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요. 왜? 모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모세 이후의 삶을 모른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 아들이 돼서 그때 그에게 힘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 사가들에 의하면 이 공주는 어떤 자녀보다 굉장히 귀한 공주였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다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공주의 아들이 돼서 이젠 바로의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멋진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전혀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이사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왜? 이제는 그런 이사와 기적과 그 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건져낼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야.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너희들 눈앞에서 행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근데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혀 힘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됐고 온 인류를 건져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수백 수천만의 병사로 세계를 정복할 줄 알고 수천 수백만의 병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나는 실패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명의 병사 없이 온유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사람의 생각에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주의 아들인데 막강한 힘인데 그 당시에 사람 하나 둘 죽이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백성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거요.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간섭한 거예요. 사실 공주의 아들로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더 이상 바로의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갔고 그리고 제사장 집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세의 그 앞으로 쓰여진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다 한결같이 이렇게 모세가 이젠 그 바로의 품에서 떠나 미디안에 가서 정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끝났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요? 모세는 끝났다. 너나 할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간단한 사실 하나를 깨닫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결단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반드시 나의 현실 속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모이든 아니면 성도들이 모이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수년 전에 한국교회가 유럽화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럽교회 돼서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 교회 문 닫고 문 닫아가고 있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내 생각에 가두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내 생각을 아버지 생각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생각 앞에 선다면 코로나 3년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뭐하며 다르며. 계속 읽어요.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전혀 달라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런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아냐? 그저 표현을 한다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바뀌어지지 않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봐라.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전 세계가 한 번 뒤집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그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웨일즈의 작은 교회, 한 50명 정도 모일 만한 그게 그 교회.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 거기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덮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생각은 대형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대형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작은 몇 명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고 네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이렇게 멀단다. 그런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네 생각을 내 생각 앞에, 하나님 생각 앞에 무릎을 꿇고 가봐라.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있단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서 목적지로 가게 하시나요? 불러냈으면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하지, 불러내서 겨우 하나님이 흉년을 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 아내 뺏기게 하시고 하루 동안 천년같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요? 이렇게 수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을 한번 보세요.
기왕이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도 7년이라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흉년 들어서 힘들 때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모든 권세가 다 그에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라. 7년도 지나고 그 요셉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바로도 죽고 그 다음도 죽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존재조차도 기억지 않는 그 악한 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필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생각을 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이미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높고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과 같은데 내 생각은 너무 낮고 땅의 생각으로 가득 메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3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저보다 공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문하실 때면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60이 돼서야 아버지 생각이 맞았구나. 자식을 키워보면서야 아버지 생각이 맞았구나. 그런데 아버지 생각 나는 접수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아버지에게 크게 불순종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년 선배되는 내 이웃이 있는 4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4년 선배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도 안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엄마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 절대 순종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쳐요. 모두가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그 얼굴의 모습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 선배 때문에 나도 가능하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그분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내 생각과 달라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복이고 기쁨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세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옳은 줄 믿으시면 아멘. 네.
2부보다 3부가 조금 아멘이 커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부를 주셨는데 목사님 마음 사는 거 간단해요. 아멘만 좀 잘해주시면 마음 사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마귀가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냐면요, 근신하고 깨어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들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언제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게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언제나 옳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생각만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만이 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곧 진리요, 이것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생각은 사랑이다. 아버지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곧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서로 관계를 하고 공동체를 갖고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단이 주인된 거예요. 사단에 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분을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야단을 쳐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사단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임이라?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너 사이에 나와 사이에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단이 그 안에 주인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 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보지요. 근데 사실 육체적인 장애는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실제 장애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 건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존재하니까? 사단이 존재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장애는 없어요. 나도 장애지만 다른 사람을 장애로 만드는 일이고 모든 공동체를 장애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날마다 그 안에 존재하시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셋을 사랑하는데 3명이니까 3분의 1씩 나눠서 사랑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신비하더라고요. 사랑이 3분의 1씩 나눠지는 게 아니더만요. 분명히 하나인데 셋을 다 사랑하는 거, 셋인데 하나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를 다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더라고. 그런데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체를 다 사랑하시더라고. 이게 사랑의 신비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사랑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어느 장로님 하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은 설교 문법이 틀렸는지 정리를 하셔요. 그리고 문법이 틀린 것을 예배 마치고 저녁이 되면 꼭 어김없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요. 목사님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문법이 틀린 것을 고쳐서 목사님 아주 훌륭하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14년 만에 목사를 7을 결국은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당신에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예배 마치면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충청도 사투리 좀 빼세요. 가면 갈수록 충청도 사투리가 심해요.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속으로만. 충청도 사투리밖에 안 들리더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충청도 사투리 빼세요 하는 집사람의 말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남편 그리고 우리 목사님 더 귀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결단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랑이시라는 것.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목양실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들어오시면 이게 당연한 거지요. 기도하는 게. 그렇죠? 목양실에 들어왔으면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아버지, 오늘 내가 목양실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내 생각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앞에 내 생각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모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는 것이 그게 기쁨이요.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만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평생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신방을 갖드렸습니다. 토요일 날은 신방 안 다니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3년 전에 어제 신방을 마쳤어요. 근데 1년 전에 마쳤는데 3년 전에 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 못 가서 3년 전에 마친 신방을 오늘 했어요. 근데 신방을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사촌들까지 전체 다 모인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사촌들, 형제들, 자손들 다 모였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 뜻을 맞춰야 되고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전혀 힘든 분위기가 아니에요. 권사님이 제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이 이 추어탕은요, 부산 누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 LA 갈비는요, 저 부산에 있는 어떤 누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 회는 누가 했고, 다 하나씩 가지고 왔어. 상이 크게 풍성하게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는 데만 2시간, 오는데 2시간 걸릴 만큼 차가 그렇게 막히더라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애들에게 힘이 되고 또 나를 초청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3년 전에 초청을 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복했어요. 함께 모여 있는 것, 모임을 폐한다는 자체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내 생각을 아버지 생각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게 길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아버지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그리고 내일도 이번 명절도 내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기쁨, 평안과 행복, 생명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